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셔요. 그런데 어둠은 빛을 결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성경 외우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시죠? 많이 됩니다. 많이 된다고 해요. 아,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간간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 실정을 들여다보면서 불쌍히 여겨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이제는 해외로부터 그 동일한 동정의 눈길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섬뜩하기 그지없습니다. IMF 때에도 없었던 일인데요. 미국 LA 공항에서 달러를 환전하는데 원래 달러가 1,400원이라고 해요. 1,400원? 그런데 환전을 하는데 1달러에 2,300원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제 항의 비슷하게 했겠죠.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라고 했더니 이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정부로 인하여서 동맹국의 어떤 이런 금이 많이 갔잖아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갔잖아요. 그래서 IMF 때도 이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이제 휴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우리가 지금 모형을 보는 것 같잖아요. 베네수엘라가 빵 하나 사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뉴스를 봤을 거예요. 차에다가 돈 다발로 갖고 갔는데도 빵 하나 사기가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하게 가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안보는 곧 경제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 나라에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했었는데 도대체 지금 현 정부는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주어졌는지는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계셨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하는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의미하는데요. 그 예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화답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셔요. 근데 그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셔요. 그리고 생명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을 눈으로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실제 하나님께서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상식 밖의 사고를 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시라고 하시면서 그 빛을 손으로 만졌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다 닫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영을, 빛을, 생명을, 말씀을 사실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영은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떠다니는 게 보여?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인데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눈에 보여요? 생명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생명이시고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본체가 사실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몸은 흙으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은 썩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가 다시 부활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이요? 아멘. 안 믿어져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깨달아져요.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해야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사정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천국은 설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언제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어딘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사람에게서 발출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때 비로소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진리가 뭐냐고요? 진리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 사형을 땅땅땅 재판하고 그 사형을 언도한 사람 누구죠? 빌라도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진리가 뭐길래 도대체 당신은 진리로 인해서 이렇게 죽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재미난 상상력을 제가 오늘 했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잖아요. 빌라도가 진리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창조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녁 꿈에 빌라도 와이프가 죽이면 안 돼. 내가 어제 저녁에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해서 꿈이 막 너무 무서웠어. 그 사람 죽이면 안 돼.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리가 없지요. 죽일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명대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 스스로 자살하구나. 근데 자살하고 되지 않잖아요. 성경이 이게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치?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명대로 살고 죽으셨으면요, 예수님 또다시 와야 돼. 성경이 성취되려면, 그렇잖아요. 성경이 절대 모호한 진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때 죽이지 않았다면 명대로 사시다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죽여야 될까? 우리가 죽여야지. 내가 죽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 당시 저 바리새인과 빌라도와 장로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해야 돼. 진짜요. 근데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직임이 뭐였어요?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요, 미혹의 영에 걸려서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가 생각만 조금 잘못해도 너 그런 생각이지, 너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구원받지 못해 봐, 이렇게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데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죄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정죄에도요, 저와 여러분 꼼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해답도 얻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루뭉실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왔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왔냐? 이거 여러분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냐? 이거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었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누구이며 누구의 아들이며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명제이고 또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정체성 없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이것은 짐승들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자를 모르는 자들을 일컬어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린 짐승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여섯째 날 태어난 자들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시작이 출발하게 되고 그 끝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주시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몸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4절 1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 잘 숙지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육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도둑이 있대요. 근데 교회 안에 도둑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도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도대체 그러면 이 도둑은 무엇을 도둑질하러 왔을까요? 교회 안에. 어떤 큰 교회는요, 이제 이렇게 헌금 주머니 돌릴 때 자기가 헌금하는 척하면서 그 안에 있는 헌금을 다 이렇게 빼가는 거가 잡혔어 CCTV에. 그렇게 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실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진지하게 보셔야 돼. 이 도둑은 무엇을 도둑질하러 왔을까요? 교회에서 도둑질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끌고 가셔요? 생명으로 끌고 가잖아요. 생명으로 우리를 집중하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생명을 훔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도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둑은 성도들의 생명을 훔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2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그 선지자를 내가 가만 놔두지 않고 쳐버리라,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둑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간다는 뜻은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을 도둑질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진짜라니까? 결국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이 없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무슨 보배를 캐내야 되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내가 몸을 갖다 담그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거기에서 또 눈물 찔끔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내 모든 죄가, 내 안에 모든 죄가 그냥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나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요. 너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 그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많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요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총동원을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어디로 끌어가냐면요 영생으로 끌고 가세요. 생명으로 끌고 가셔요.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는 이 말씀은 예상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곧 하나님 품속에 하나로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일컬어 예수님과 하나로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가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더 정확하게 확고하게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의 본질은 누구인지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자꾸 여러분을 말씀으로 지금 끌어가는 겁니다. 받으시기 바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창세 전에 감춰진 비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듣고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지 뭘 무슨 감춰져 있겠는 뭘 감춰져 있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늦은 비로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해서 주실 늦은 비가 반드시 있다고 이미 레위기, 신명기 계속 있어요. 야고보서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다르고 늦은 비가 다른 거예요. 늦은 비는 추수 때에 가을절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주시는 비가 늦은 비 성령인 거예요. 그게 이 비, 저 지금 비 내리는 이 가을비 좀 심각한 비야. 이거 지금 농사 지은 농사가 지금 막 심각하잖아요. 그냥 쌀 너무 엄청 많죠. 쌀이 많아서 이거 쌀 먹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밥 먹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했는데 쌀이 이렇게 됐잖아. 어떡할게요? 회개해. 여기 회개해야 돼. 풍년 달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둑을 교회 밖에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합동합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반면에 천사로 가난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이름은 자기를 의의 이름으로 가난한 것이 또한 대단히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뱀이 되도록 해라. 이 말씀을 보면서도 진지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시작점을 또 살펴봐야지 이렇게 왜 이런 설명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적으로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서 그 답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 광명한 천사로 가장, 의의 일꾼으로 가장. 그런데 그들이 알고 봤더니 그들의 정체가 사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 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평범한 일상으로 주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가까운 곳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덴의 뱀을 가져와요. 그래서 에덴의 뱀과 연관지어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 질투를 느끼니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점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를 마음도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 요 말씀은요 짝이 또 있습니다. 짝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짝이 있어요. 세 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하고 요게 연합이 돼 있어요. 이게 연동이 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사람들이 지혜롭게 여길 만큼 탐스러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이 꼬드긴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봤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 짝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절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창세기에 뱀 후손이 또 나타났어요.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꼬드깁니다. 어떻게 꼬드기냐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꼬드깁니다. 첫째, 세 번이나 속이잖아요. 자, 그런데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렇게 꼬십니다.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처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대처를 합니다.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고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대처를 합니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단의 미혹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지식? 절대 사람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비웃어요. 사람 지식 갖고 대처를 하면. 그래서 기록된 말씀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렇게 돌로 떡덩이가 만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런데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시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네가 땅에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밑에서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생각을 하겠어. 한번 해봐.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 안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또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온 천하를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만하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뻥이고 헛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마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한정되어져 있는 시간 안에 줬단 말이에요. 이게 합법적이에요. 사단도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미혹할 때 합법적으로 미혹을 해요. 말씀 갖고 미혹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그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탄은 물러가라고 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도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것을 갖고 사단은 있잖아요.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 역사 가운데서 에덴의 뱀은요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지 아버지가 한 짓을 그대로 해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가지고 계속 그거를 울고먹어요. 6,000년까지 이렇게 울고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속아.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수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번 이 9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게 절하라요. 절해라. 그럼 모든 명예와 권세와 돈과 부와 다 주겠다. 이거예요. 이 말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사람만 안 넘어갈까요? 그 넘어가지 않는 자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더하였느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자,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이라는 뜻이 이 안에는 뭐가 함축이 되어 있냐면 나는 영의 생명이다. 나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던 영의 생명이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는 자다. 나는 그분의 지체다. 나는 그분의 신분이다. 즉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다. 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 안에.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나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내가 골라서 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종이지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지 않니? 이 얘기예요. 역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내 육은 매일 죽노라.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지. 이제도 내가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비록 언변이 출중하지 못하지만 내가 말에는 조금 초라하고 말에는 내가 서툴지만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진리, 천국 복음, 부활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쭉 이야기해 줬잖니.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쏘아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격사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격사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격사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광명한 차서로 발악을 한 사탄의 일꾼을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막 더듬거려야지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내 육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육이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육이 부인되어져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룰루라가 탱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 생각을 안 하면 무엇을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난제에 지금 부딪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야 이 난제에 부닥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난제를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을 제가 믿을게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불편한 진리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해와 설득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입이 앞뒤 달려 있어도 감사를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 없이는 안 되는 너무나 힘든 난제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은 생명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독립선언한 자처럼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독립선언해서 나는 나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독립선언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만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부인보다 더 심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자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생명을 통해서 그 기준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본질로 다가가야만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고 어디에 속해 있으며 이것을 분명하고 똑똑히 알고 있어야만 사단이 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이 무엇인가? 사탄의 일이 무엇인가? 사탄의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육체를 위해서, 배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의 하나님은, 진리가 없는 자들의 하나님은 자기 배가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기 배가 하나님이래요.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배래요. 배. 요한일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요 너희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이 전혀 없으시대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라면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막 저기 길거리 나가면 우리 얼굴에서 막 태양광이 막 비쳐갖고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우리를 막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빛? 아닌 것 같긴 하죠. 그런 사람 지금 없잖아.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어도 얼굴이 막 태양처럼 막 이렇게 빛나가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짓말 하시는 분일까? 우리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뭘 갖고 이야기를 할까요? 생명.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어디를 통해서 그게 넘쳐나요? 입을 통해서 나오지. 입을 통해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해놓고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속에 빛이 가득해지잖아요. 가득해지면 어디로 이게 튀쳐나오냐면 입으로 튀쳐나온다는 거. 말로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빛의 아들이로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곧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듣고 세상으로부터 온 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냐,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말을 하는 사람이냐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은 하늘의 7 영이 무섭게 역사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하늘의 7 영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 거란 말이에요. 7 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7 샘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빛의 아들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기름을 붓고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세전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인가요? 예수님 피가 피피피 이게 아니고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늦은 빛 성령 진리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죄를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왔다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아직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그 오순절은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기 바래요. 오순절이 임해야, 오순절 날에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오순절 겪는 그 수수는요 각자 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오순절이 이르러야 성령이 오시고 그래야 비로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도 모두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모두 죄 가운데 사람들을 다 가둬놨다고 성경은 아예 선언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늦은 빛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필요 없어요. 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다 어둠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흑암 안에 있다고 말해요. 죄 아래 가둬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어느 경점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늦은 빛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근데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 말씀 그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마지막 때 내가 남종과 여종과 막 뭐 젊은이는 뭐 할 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치? 그게 그때가 아니고 그 시제가 지금이라. 지금. 그래서 7 영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고 7 샘을 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다 가르쳐 주시려고, 다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이 모르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말씀이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열고 계세요. 안 기쁘신가? 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요 3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알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알 길이 있어 없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야 죄가 뭔지를 알고 의가 뭔지를 알죠. 3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전문적인 게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요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면 해답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지. 이 3가지는 사람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해결하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스터키가 성령이시. 아멘. 자,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성령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부부싸움 한 게 그게 죄가 아니라, 부부싸움하고 잘못했어요.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그런데 40일 금식을 했어. 하도 이게 안 돼서 40일 금식을 했는데 3일 만에 이 안에서 이렇게 솔솔솔솔 올라오는데 또 미운 거예요. 3일 만에 또 싸워. 그러면 또 40일 또 금식해야 되겠네. 하나님은 그거 갖고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영생이 관련되어 있는, 영생하고 연동되어져 있는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여기 보니까 아무 죄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막 열심히 울고불고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을 막 3번씩이나 하고 4번씩이나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하나님과 막힌 죄가 없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왜? 40일 금식 이렇게 막 5번씩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 오늘 읽은 이 사도 요한일서는 누가 썼냐면 예수님하고 가장 예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 쓴 거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걸 보면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계시록 이걸 보면은 정말 엄청나요. 정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을 다 꺼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만 우리가 잘 숙지하셔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나네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어디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랬는데 그때 구역장님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나도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얘기 뭐 도대체 마태복음 넘겨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나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막 제가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쉽다. 그러면 요한복음부터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보고 보았어도요,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요, 캐내기는커녕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서 이때 왜 베드로가 이렇게 훈수짓을 했을까?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이런 육적인 눈으로만 보아지지 그 안에 보배를 캐낼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요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 할까요, 아닐까요? 팩트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을 그때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것은 생각을 정돈해서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게 하려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합동합니다. 시작. 결코 정죄는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씨를 잘 보세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으니까 알아야지 내가. 그치?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갖고 나를 누가 정죄를 하면 그 말씀을 갖고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도 돼? 알아야지. 온 천하를 내가 다 줄게. 나한테 절만 해. 살짝 고개만 숙여. 고개만 살짝 숙여. 허리 숙여서 안 해도 되니까 고개만 살짝 끄덕해.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면 넘어갈게요? 안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안 되지. 기록되었을 때 하고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왜 이렇게 우리가 수준이 높아야 되냐면 우리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을 해야 되니까. 아멘이요? 네. 이도 형 우리 집사님 믿어지지 않나 봐. 아멘 소리가 속에서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이에요? 이 보세요.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뭐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위배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다 도둑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다 도둑질해서 우리 안에 쌓여야 되는 하나님의 씨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심각하지. 영혼을 도둑 맞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 맞는 거예요. 자, 오늘 한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쭉 연결해서 연동시켜서 여러분들의 스토리화돼서 여러분들이 갖고만 있어도요 엄청난 수준 높은 분들이 될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과 18절 19절을 합동합니다. 시작.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총체적인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치? 세상을 일컬어 어둠이라고 하고 악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함. 온 세상은 악한 자들이 점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은 죄를 지어 안 져. 죄를 안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자, 세상은 어둠이고 악한 자들의 죄의 공장이야. 세상은 어둠이고 죄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만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근데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 죄는요, 원래 죄하고 상관없는 영의 생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자들의 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모르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고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성령도 안 오셨으니까, 그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뭔지,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 몰라. 그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요거는 사망에 이를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영의 생명들을 그들을 놓고 지금 대상이 그들이에요. 그들을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안에 진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몰랐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런데 내 감정상, 내 생각에 이 정도로 하면 죄를 용서받은 것 같아. 이 정도로 울었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헌신했으면 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에 자 주목해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이제 정체성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를 알게 돼. 그러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목조목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왜 회개가 안 되겠냐고요. 회개가 되지, 그죠? 그러면 회개하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으로,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걸 회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생명나무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에게 접붙임, 그분에게 붙어있지 않고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예수님께서 더 우리가 알기 쉽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에덴의 생명나무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뭐라고 해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 그래서 그 나무 다르고 이 나무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래요. 숨도 못 쉰대. 생명도 없대요. 열매는커녕 아무것도 못한대요. 자,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게 이제 우리에게 관건이야.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마지막 때 그 나팔 소리 크게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호연히 신령체, 예수님과 같은 신령체로 변화되어서 가는데 어떤 자들이 갈 수 있냐면요, 예수님하고 지금 붙어 있는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나팔 소리 들은 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신부들이 입는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의 세마포 옷을 지금 입혀주고 계시잖아요. 이 메시지잖아요. 이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 옷으로, 신부의 옷으로 단장해 입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요게 피 뿌린 옷을 입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들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공중에서는 예수님이 혼인잔치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왕이 결혼식 날이거든요. 그 결혼식 날 신부들을 데려가는데 이 땅의 것으로 찌들어 있는 신부로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 속사람의 수준을, 믿음의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예수님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그렇게 수준을 높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컬어 계시록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네요. 요 얘기를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과 또한 대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종교 교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틀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그래요. 그 말씀을 성취하느라고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이 있을 줄 믿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간증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있잖아요. 그 간증을 뭐라고 하냐면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자랑거리. 근데 그 자랑거리가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상대에게요, 시기 질투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겪은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그걸 말 안 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말 안 해요. 그러다가 13년 후에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득불 내가 자랑 같은 간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자랑하고 간증할 것이 있는데 나의 약함만 자랑하고 싶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신의 약함을 자랑으로 삼아서 얘기하는 사람 보셨나요? 이게 영적인 성숙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마지막 날 언제인가?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말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예수는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아멘.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나라. 아멘. 이 말씀이 모두 여러분들 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날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담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고, 또 아브라함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노아가 몇 살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방주 안에는 며칠 동안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날짜를 기록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날짜를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계산할 수 있게 해주셨다니까요. 알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요, 계산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도록, 경점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게을러서 그리고 또 그런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싫어서 안에서 모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도 정해졌을까 안 정해졌을까? 정해졌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것이 정해졌을까 안 정해졌을까?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것은 정해졌을까 대충일까? 정해져 있지. 그래서 연구하고 깨달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잘 살펴서 온전하게 사모하고 바라고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노아의 때, 인자의 다시 두 번째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때를 이야기를 해줘요. 어떠할 것이다를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대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너희들이 잘 보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 이걸 그냥 무슨 소설책 읽듯이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사야 4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이요? 이미 창세기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창세기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같이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종말을. 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는요 헬라어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이고요,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시작 속에 끝이 있고 끝 속에 다시 시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신명기인가 레위기인가 보면은요 7째 날과 여덟째 날을요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전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시작과 최종 종결, 완성의 뜻으로 다시 말해서 전체성과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그래서 종결의 원리, 함축의 원리, 상응의 원리가 곧 시작 속에서 끝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안에 이미 계시록까지를 다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지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함으로써 곧 감추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대충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대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사람을 빌려 썼단 말이에요. 글을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어야 되겠는데 그 주는 방법을 사람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연필로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읽었어요. 자, 에베소 1장 9절 시작. 그의 기뻐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자,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공중으로 휴가 대회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얘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중간에서 우리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김 주사님 무슨 소리? 그럼 어떻게 될까? 주여. 아유 주님. 그런 일은 없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실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었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잘 챙겨 입어야 되겠죠. 아멘이에요? 에베소 3장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인가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말씀. 하나님의 빛이 이걸 아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복음이고 천국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